자, 지금부터 우리 고 이상철 집사님 우리 조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동안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우리 고 이상철 집사님의 임종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비록 고인은 무명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을 믿는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을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인생의 슬픔 중에서도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1절만 부르고 우리 유명군 장관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그 뒤에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되죠.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숭아기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 이상철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유족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사별의 아픔을 의뢰하여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아껴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 이상철 집사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고인과 천국에 다시 만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래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는 모일 회자죠. 사람은 모였다가 또 정리, 헤어지는 게
흩어지는 게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오는 때가 있으면 가를 때가 있다는 거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람은 흩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을 말할 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헤어짐의 삶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이제 삶을 다 마무리하고 지나면 헤어지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상철 집사님과도 같이 아픔에서 있으시다가 돌아가시든 사고로 돌아가시든 인생은 오셨기 때문에 가는 거지, 오시지 않았다면 갈 일도 없겠죠. 이 땅은 오셔서 이제 그동안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전가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정이 되고 명절이 되면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는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향이다. 우리가 갈 것은 본래 우리가 거할 수 있었던 그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고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던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곳이 있기에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갈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늘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짧게 가는 사람, 짧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온 사람은 길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온 이상은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회자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장래일을 몰라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올려갈 적에 이제 끝났다. 그리고 데려가서 느보산에 올라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모세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그야말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달려갈 때 이미 벌써 죽을 기회가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전제의 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속에 포도즙을 넣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부음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갈 곳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까지 알려줬냐 하면 날까지 알려줬어요. 날까지. 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달과 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다와 육지도 모래를 두어서 경계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걸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달이 되고 날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취해갑니다. 이것이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는 자는 깨닫고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살다 가야 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이제 더불어서 세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이사를 한 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이사도 수없이 하지만 저도 3번 이사를 다녔어요. 두 번 이사를 한 거구나. 3번 이사죠. 제가 여주에서
5년간을 목회를 하고 또 시흥에 와서 제가 18년을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벌써 우리 교회 와서 1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이제 목회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8년 하고 9년 하면 제가 목회를 그만둬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간이 꽤 빠른 거예요. 26살의 나이에 목회 나가서 47년 5개월 동안을 제가 목회하고 마칩니다. 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강산이 4번이나 왔고 5번째 변할 때 나는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저는 계산을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냥 목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아셔서 믿음 안에 제가 이제 마지막 종착의 믿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은 얼마가 주어진지 모르지만 목회하다가 끝마치면 하나님이 사실 때까지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이사를 가겠죠. 이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은 죽음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잔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이 잔다리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 알기를 원한다. 죽음에서 알지 않겠냐 너희들. 이건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알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야말로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자 같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믿는 자는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배웠던 우리 온누리 교회 담임하신 하영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분하고 제가 교제는 많지 않았는데 단체 운동을 같이 했던 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들 중에 이해 못하는 목사가 한 분 있다. 또 뭘 말씀하신다고 했으나 그랬더니 왜 아버지 엄마가 죽었는데 우냐 이런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목사냐 하고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우리가 영원한 이사 속에 이제 잠들어서 이제 거기서 깨닫고 그 준비하시는데 뭐 그렇게 슬프냐 이런 말이야. 이건 목사가 잘못했다. 난 그 사람 제일 믿다.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죽어도 나는 장구치며 북치며 보내드릴 거고 천국 한성 예배를 멋지게 드릴 거다. 아들이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만이 아니에요. 그 우리도 아버님 들어갔을 어머니 아버지 들어갈 때는 제가 38살에 아버님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들어가실 때 내가 진짜 무들 쪽에 찬송하면서 보냈더니 우리 누나가 막 엉엉대고 울고 막 그냥 소리를 쳐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그렇지만 찬송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냥.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난 정말 좋은 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거기만 가면 내가 좋겠다. 그러니 울지 마라. 너 가는 길 방해하지 마라.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봐야 뭐 믿는 자는요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님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뛰어가듯이 집사님도 우리 주님이 잘 모시고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람은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뭐가 들려주고 뭐가 뭐 떨어지고 뭐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믿음대로만 가요. 믿음대로만 살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언젠가 죽을 인생이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고 죽는 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여 쓰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난 데려가시라고. 아멘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난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다가 버리면 고망이지 뭐 내가 뭐 잘나서 잘하는 인간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살다가 죽을 때 너무 슬퍼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너무 슬픈 추억 만들지 마세요. 부모님과 형제들과 너무 슬픈 추억 만들지 마요.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다가 갈 때 빠이빠이 할 때 정말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난 날마다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이제 60이나 70을 바라보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참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도 멋지게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냐. 행복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꽤 중요하니까 고생만 개고생하다 가지 말고 우리 기쁘게 마지막도 인생 잘 살다 가자. 날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둘 다 먼저 갈 필요 없이 어느 순간 그냥 뭐 미국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는데 그야말로 5분인가요? 15분 차이로 남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내가 손잡고 갔다 아내가 먼저 갔다가 손잡고 여보 잘 가 그러는데 남편도 그냥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같이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가지는 못할지라도 슬프게 눈물을 흘리지는 맙시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우리 아들님, 따님들 위로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아멘. 밑지 않은 자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제가 우리 고모 형님이 저한테 하나 묻더라고요. 제 큰형님이. 신목사 왜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왜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신목사는 웃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건 형님은 몰라. 믿어야 알지. 그건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울어. 다 사시다 가신 거고 믿다 가셨어. 천국 갈 거고 뭐 왜 우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살면 다 갔는데 우리는 깔깔대고 웃고 우리 저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우리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우르르 몰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밀려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아이 보니까 다들 다 쳐다보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을 전 목사하고 나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둘이 또 웃으면서 잘못됐나? 아니 뭐가 잘못돼? 웃으며 보내드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이 장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모든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가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삶 속에 아버지는 고생하다 병을 고생하셨지만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서로 위로받고 우리가 믿음을 찐데 다시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을 믿고 위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 오늘 이상철 집사님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머지않아 우리들도 그곳에 가겠지요.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들의 가는 그 길이 절대 딴눈 팔지 않게 하시고 딴눈 팔거나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 심차게 달려간 우리에게 오늘도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의 연유와 있음을 믿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생명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옵소서. 그동안에 이 집사님께서 살아가신 그 시간 어찌 사람의 말로 목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표 인생 속에 야곱의 모델까지 같이 백성시절을 살아가는 걸 우리 수박같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신을 쓰게 하시네. 그래도 야곱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바로 앞에서 바로를 이제 축복하는 것을 우리도 마지막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었게 하시고 우리 입사님이 살다간 그 인생 속에 나왔던 모든 추억들을 가슴에 묻고 이제 그분을 위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잠자는 그에게
다시 깨어나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 장면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이제는 모시고 올라간 사실을 믿고 오늘은 귀하게 이 장례를 준비하며 이제 모든 일과 또 장례 절차를 마치고자 하고 모든 권사격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희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모두가 이 죽음 앞에 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후손들 표닮아 살았으니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들의 수고와 땀을 아버지께 닦아주시고 이제 내 모든 생명을 다 살아간 이집사님의 모든 나머지 인생길에도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잘 알아서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모든 아버지 정선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시는 것처럼 아버님이 남겨주간 말도 같이 잘 우애하고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님의 기도한 씨앗이 뿌려졌으니 모든 것 살게 주시옵소서. 영혼도 잘 됩니다. 봉사도 잘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흉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서로 위로하고 시도 하나님 사랑을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위로받기를 원하며 항상 우리도 죽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보일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와 후손들과 이웃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었으므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누구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생에 살아주시고 성자 삼아주시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증거 삼아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도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 듣는 말씀마다 잘 깨닫고 이해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행하는 그 기쁨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간 우리 이집사님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가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맡아주시고 우리 모두도 영원히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집사님과도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시간이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멸류관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게 우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됐나? 동생 목사님. 아, 목사님 동생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합동치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성교회 만났어요. 기성이요? 이준석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고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성이구나. 아니 기성 목사는 두분 뵀던 거예요. 우리 총회장 했던 우리 첫 목사님인가? 저기 선호동 여성동 목사님. 거기 오셔서부터 만나서 그러시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언니가 어디 있어? 여기 언니요? 아, 그렇구나. 잘해야 되겠네. 좀 무슨 잘해요. 반가워요. 막내가 막내.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가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발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장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잠깐이지만 같이 잠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자하사 공경전하게 해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원 성도가 서로 곁들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함께 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인간
기뻐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힘은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 주와 함께 이리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제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상철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하고 늘 이렇게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오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좀 선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뵙지 못했어도 작년 12월경에 오셨던 거 아마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기억하는 집사님을 참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80이 넘으셨어도 보통 한 2, 3날에 한 번 정도 예배 시간에 헌금성으로 찬양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또 대단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셔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한 주를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다시 만날 우리가 그날을 또 기약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값을 흘리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장래에 사실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값으로 산 그 생명을 이제는 마치 추수하듯이 그 영혼을 거두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셨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가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역시 이렇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들 모두가 다 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읽으신 아까 9절 16절 마지막 중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우리 이상투 집사님,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생에 고인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높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그 신앙들하고 하늘의 별같이 더 빛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길을 떠나기 때문에 슬퍼했고, 그리고 또 떠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갈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늦게나마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붙잡혀 명복을 빈다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감사하고, 약속의 그 땅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또한 고인께서도 그리하셨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최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마지막 삶을 의탁했던 그 중심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셔서 바라옵기는 마지막까지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과 남은 가족들을 염려하면서 또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의 자녀손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인께서 남기신 신앙의 그 흔적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동안에 사셨던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떠나 이제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렇게 고인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에 또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송군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늘 그 권사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아픔도 이겨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억하셔서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남은 여생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쓰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내 백성 그리고 내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유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시신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일으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고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 빚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장례를 진행하면서 또 함께 하셨던 것 감사하고 이곳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두시고 우리들의 만남이 참으로 복된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붙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려보내는 유족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진을 누가 드실 건가요? 출발하기 전에 잠깐 하셨고요. 우리 추억하면서 꽃 한 송이 이런 그래 잠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내놓으신 거예요? 네네. 하만 그게 없어져가지고. 네.
주